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시면서 4월 3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때 미국의 교회들이 열방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위정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를 향해 불평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미국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실패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련하신 숯불과 또 아침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 주님께 얼마나 미안하고 또 무안하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했던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차리신 아침을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을 주셨을 때 새롭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과거 이름 시몬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예수님은 당신이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닌 과거의 그의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처음 만났던 자리, 그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자리, 비전을 처음 주신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나를 사랑해라. 다시 나를 붙잡아라. 내가 준 비전을 다시 붙잡아라.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시며 처음 그를 부르신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가 받았던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렸고 또 현재 우리의 삶이 좌절감과 실패감에 빠졌다면 베드로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번의 대답 같았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조금은 달리합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했다라고도 표현이 나와 있죠.
대제사장 집들 숯불 앞에서 여종의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3번이라는 숫자에 알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재차 물으시면서 그 기억을 되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당했던 망신, 어쩌면 치욕과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은 더 넓게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물으시는 그 질문은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아가페는 죽어줄 수 있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어? 너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요. 저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뜻은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너의 생명을 바쳐 사랑할 수 있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니?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에, 두 번째 질문에 아가파오가 아니라 친구로서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요. 저는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한다고요. 저 아가페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단어는 아가파오가 앞서 2번의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바꿔서 물어보십니다. 그래 시몬아, 그러면 넌 필레오로 형제 사랑 정도로 우정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때 베드로는 3번째 대답에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17절에 근심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아가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디 한두 번 실수했습니까? 장담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전 실패했어요. 이제 도저히 당신께 사랑한다는 말 자신 있게 못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 어디라도 따르겠다는 말 이제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해졌습니다. 솔직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힘으로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패자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작품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다시 품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봤을 때 그 인생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실패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그가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로 인해 우리에게서 기대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레슨을 배운 사람은 그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더 높은 계획과 더 높은 소명과 그리고 더 높은 비전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실패한 그 자리에서 사명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